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없네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질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네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통과 진리가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로마에서 바울이 처음에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오는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이 멜리데 섬을 지나 이제 그 로마로 오는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로마에 들어온 후에 바울이 오늘은 무엇을 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울이 먼저 로마에 도착한 후에 그가 있을 거처를 마련하고 그가 정리하는 시간이 사흘 정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내어준 바 되었으니 아멘.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한 사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사흘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사흘 후에 그가 무엇을 했냐면 그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 앞에 말씀을 넘겨주시면 높은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나에게는 유대인 중에 어떠한 것도 너희들에게 해를 끼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또한 그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유대인이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그가 가이사에게 그가 죄 없음을 판결하러 가는 그 시간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바울은 그가 비록 죄인의 신분에 있지만 그가 자유롭게 거기서 활동할 수 있었고, 비록 마음대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자신들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자신들을 만나러 오고 또한 바울이 처음에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했던 것은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고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죄 없음을 판단받기 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로마에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실 지금 바울이 있는 로마의 유대인들 또한 바울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에게 죄 있다라고 말하는 그 소식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알게 되었을 것이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또한 바울이 왔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같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고발하려는지 궁금하였을 것이고 그를 보기에 원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동족인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에게 죄가 없음을 말하려고 왔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소통과 진리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바울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통과 진리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는 사랑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워가야 한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소통과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에게 모함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죄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 똑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소통과 진리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바울에게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그 중에 몇몇 유대인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바울에게 심한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부터 로마에 와서 이르기까지 같은 유대인들에게 자기에게 죄 있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바울 또한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에게 함부로 말하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바울도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한 번도 말이나 마음으로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진리와 또한 소통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이랑 똑같이 분노하지 않았고 똑같이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19절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또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바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바울이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에게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올해가 바로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의 교회가 사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우리에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욕을 듣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도 할 말이 없고 왜 오늘 우리의 교회도 무엇인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때에 바울에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도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저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고 그저 사랑으로 우리가 진리와 소통의 공동체가 되어갈 때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소통과 진리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가능하다. 오늘 바울이 사실 죄인의 신분으로 있지만 그가 죄인으로 유명을 쓰고 있지만 그런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던 이유는 바울은 비록 그가 죄인의 신분이지만 사람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소망이 없고 바울에게 죄인으로 그것이 끝나는 인생이었더라면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던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2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오늘 전반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의
잘못이 없음을 풀기 위한 소망이 가이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에 오기까지 그가 가이사에게 소망을 두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왔으며, 하나님께 그가 소망을 두었기에 가이사랴에서부터 거친 풍랑을 뚫고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기억할 때 바울의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억울함을 유대인들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소망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억울함을 바울의 상황과 바울의 신세를 통해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억울함을 우리의 상황과 풀려고 할 때가 있고, 우리에게 있는 억울함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신세와 풀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자신의 상황과 신분과 상관없이 그의 자리를 지켜내었던 이유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가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이사야 51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이사야 51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아멘. 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상황에 대한 억울함,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억울함을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과 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와 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그의 삶을 통해 거기에 있는 공동체를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억울함을 풀고 감정으로 대하는 그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진리와 소통의 공동체를 위해 사랑으로 세워갔던 그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도 무엇보다 사랑으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멋진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오해받을 일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이 기억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소통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